어제는 우리가 행복잔치를 했어요. 그죠? 온 성도들이 수고하고 그리고 또 노력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죠. 1층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집계하신 분들에 의하면 한 115명 정도 어른들이 오셨다 그러니까 꽉 찼었어요. 그죠? 그래서 참 얼마나 좀 좋으신 시간들을 가졌는지, 또 식사 시간 얼마나 또 식사들을 맛있게 하시는지 행복한 하루, 정말 행복한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레크리션을 인치도하는 그 강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었다는 것 정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또 이렇게 생각이 또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땐가, 한거리에서는 배가 또 침몰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이 말한 것이나 행동하는 것, 그리고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해석들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관점이 바르면 바르게 해석을 하고요. 관점이 그르면 그릇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정치하는 현상들을 봐도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하나의 현상을 놓고선 다르게 봐요. 오늘 이 정부가 정치를 잘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치를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도 그게 온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그런 사건이냐, 그냥 하나의 사건이고 사고였을 뿐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그 활동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지만, 참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큰 은혜를 받고 진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눈, 사람의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볼 수 있는 눈, 그걸 갖다 하나님의 눈이라는 단어로 바꿔 썼어요. 그죠? 여러분, 신앙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어떤 신앙적인 사건을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신앙이 없다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신앙 성장이 있을 수도 없고요. 결과적으로 그건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일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수많은 사건들을 봅니다만은 사도행전 24장에서 보면요, 그 로마의 총독 벨릭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불러서 여러 번 바울과 만납니다.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어요. 바울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수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시는지,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여러 차례 아주 상세하게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는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괴롭게 하면 돈이나 좀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기회를 갖지 못한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거긴 구원도 일어나지 않아요. 축복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참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뭐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주일날 아침에 또 오후 시간에 수요일 예배에 그런가 하면 새벽 예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 이렇게 해석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바른 해석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는 사람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 돼요.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에 내 마음과 감정을 실어서 찬송을 드려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내 마음을 실어서 드려야 되죠. 그러면서 대표기도 역시 잘 준비되어진 온 성도들이 이 예배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기도는 설교도 아니고요. 기도는 광고도 아니고요. 그렇죠? 찬양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찬양 드릴 때 아이고 노인네들 무슨 찬양을 그렇게 하나 그러지 마세요. 그 찬양의 가사에다가 내 마음을 실어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찬양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찬양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으로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야 그 찬양이 찬양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예배 요소인 기도, 찬양, 헌금, 설교가 내가 참여하는 것들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예배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준비되는 것 필요한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딱딱한 마음밭이 있어요. 씨앗이 떨어지죠. 그러나 씨앗이 햇빛에 말라 죽거나 새들이 와서 집어먹어 버린다는 거죠. 내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내 마음이 딱딱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싹이 나고 그 말씀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거죠. 벨리스크 총독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문이 딱 닫혀져 있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바울의 설교, 바울의 그 해석에 전혀 접촉하지 못하니까 사망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옥토밭이 준비되셨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늘 불평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해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고 설교를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성도가 그 예배에 대하여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길었다는 둥, 찬양이 어땠다는 둥, 장로님의 기도가 어떻다는 둥, 식사 시간에 식사하면서 음식이 짜다니, 맵다니, 싱겁다니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자괴감이 들었대요.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깨닫는 것이 없으니
변화가 있겠는가? 과연 저분은 거듭났을까? 믿음이 있는 것일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기도하게 되셨다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직장을 잃었을 때, 자녀가 대학에 취직을 못했을 때, 그게 창피하다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 눈이 정말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으로 해석한다면 어둠이 닥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해석하겠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위기를 이겨내겠죠.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바른 해석이죠. 신앙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죠. 이런 해석이 있어야 깨달음이 생겨요. 그런데 신앙적 관점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 그렇다면 어떤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맺을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경찰이 세웠어요. 다 와서 경찰이 뭘 요구했겠어요? 면허증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른쪽을 가슴에다가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경찰이 그걸 그냥 총으로 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총을 꺼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총으로 쏴서 사살한 거예요. 실상 이 기사는 총이 있었던 게 아니고 면허증을 꺼내려고, 그죠? 운전 그 면허증을 끊으려고 손을 집어넣은 건데 경찰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자 여호수아는 모든 전리품을 불태우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을 보면서 아간의 눈이 바뀌었어요. 야, 이거 가지면 좀 내게 덕이 되겠다. 이거 가지면 내가 좀 부하게 살겠다. 전리품을 가져다가 땅속에다 묻어버렸어요.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되어져 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내게 어떤 유익을 줄지, 저주를 가지고 올게 될지를 깨닫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정신병자나 미치광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봐. 메시아라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메시아라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는 정말 일생일대의 그 절명적인 순간,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데 비해서 이 사람은 그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남들의 얘기 하나 해볼까요? 결혼 생활을 하다가 부부싸움이 일어나자 어떻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갈라서는 걸 원하는가 봐. 이혼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고 만들어져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해서 각각이 다른 성품의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만들어지라고. 그런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부딪힘 때문에.
어떤 사업가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삶을 포기하라 그러는 걸 자살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어두움에 굴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기분 나쁜 일이 경험하게 됐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라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 교회를 떠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만 그렇게 해석하고 있을 뿐이에요. 시험은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말하더라고요. 마음에 죄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뭐든지 죄를 짓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서가 불안한 사람은 뭐든지 불안한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잘하는 사람은 매사 부정적인 쪽으로 해석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매사를 불평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격이 차분한 사람은 차분한 마음으로 해석을 해요. 여간에서 실수를 하지 않죠. 이해심이 넓은 사람은 항상 이해심 있는 해석을 해요. 웬만하면 뭐든지 그죠? 받아들이죠. 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뭐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든지 믿음으로 감사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요. 이런 사람의 믿음은 쑥쑥 자라나죠. 인품이 훌륭하면 신앙 해석도 훌륭한 쪽으로 해석해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삶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좋은 성격도 필요한데요, 그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릇된 판단 때문에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고 후회하는 적은 없나요? 아니,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변화될 때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우리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더하기 빼기 잘해요. 그죠? 더하기 빼기요. 그런데 한 3학기쯤 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구구단을 외워야 돼요. 예. 이건 더하기 빼기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아니 한 번 읽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만큼 해야 돼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구구단이 입에 오르고 문제를 보면 구구단이 풀어져서 답을 쓸 수 있을 때까지 가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이 뭘 얻었으면 좋은 것, 잃었으면 나쁜 것만 생각하고, 얻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 잃었을 때는 사단이 공격한 것, 이렇게만 생각하던 사람이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설교 한 번 듣고 그게 느껴지고 누려지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왜 시험을 본다고요? 내가 실력이 어느 만큼까지 갔는가, 무엇을 내가 모르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오답 노트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야 뭐예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눈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서울에서 목양하는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인데요. 주일 교회를 예배를 다 마치고 그날 청년부가 식당을 청소하기로 되어져 있는데 이 청년부가 밖에 나갔답니다. 그래서 청소들이 되어지지 않아서 목사님이 3층에 청소를 이렇게 하려고 이제 들어가서 청소하고 있는데 늦게까지 기도하고 가던 성도님 몇 분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청소를 하냐고 달려들어와서 우리들이 할게요 목사님. 목사님 그렇다고 다 맡기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같이 아주 짧은 시간에 청소를 했다고. 담임 목사 청소할 수 있죠.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속엔 목사님이 청소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선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었던 거죠.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소가 빨리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목사님 청소할 수 있죠. 그냥 지나갈 수 있었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해석을 잘하면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남에게 유익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 우리 교회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주일 저녁에 예배가 다 끝나고 가야 될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 저희 집사람이 쓰레기 분리 청소를 합니다. 매주일마다 지금 6년째 하고 있어요. 그럼 쓰레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쓰레기 분리 청소하는 사람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릴 수 있겠죠. 아주 종이컵 버리는 자리에만 버려주어도 좋겠죠.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그 종이컵을 구겨가지고 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걸 펴야 돼요. 그래야 한 대 뭉쳐져요. 네. 앞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쓰레기를 버려주시면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이 수고가 조금은 덜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아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 속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란 뜻이죠. 그는 참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기독교를 적대시하던 바울이 변화되어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선언하자 사람들이 그를 경계해요. 왜? 그렇게 다가와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바나바는 그 바울의 변화를 제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를 받아주었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었고 자기 목회 현장에 데리고 와서 설교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다음 가는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넓은 마음과 포용력과 그리고 지지해줌이 그렇게 큰 인물이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홀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가 어머니를 가까이 했다가는 점점 더 힘들겠다라고 생각하고 멀리 이사를 가버렸어요. 요즘은 아파트 이름을 외국 단어를 갖다 쓰는 이유가 있대요. 왜요? 외우지 못해서 못 찾아오라고. 근데 요즘은 다시 알기 쉬운 단어로 바꿨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는 단어를 쓰니까 시어머니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데리고 와요? 딸내미까지 데리고 오더래요. 그래서 본래 이름으로 바꿨다고. 다른 며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를 생각하고 어머니 곁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시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니? 결혼하면서 어머니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똑같은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큰 며느리는 힘들까 봐 도망가 버렸고 작은 며느리는 어머니를 외로움을 덜어드리려고 가까이 다가왔던 거죠. 좋은 며느리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며느리 몫으로 큰 건물을 유산으로 주고 갔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좌우에 강도에 둘이 매달려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는데 반해서 다른 쪽 강도는 어땠어요? 오히려 그 강도를 책망하는 거야. 야,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이 강도의 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의 그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면밀히 관찰했어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거룩하고 신실한 빛을 발하는 모습. 생명이 끊어지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의 모습. 온 영혼을 가슴에 품은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연함과 당당함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다른 한 강도가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 사람은 보았고 느꼈고 깨달았고 믿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주님의 확답을 받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마도 단 한 번, 평생에 단 한 번 진실한 믿음의 반응을 보인 그 강도에게 주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진리를 보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에 이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주님께 자신을 맡길 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환경 어떻게 해석할까요? 지방의 어느 교회에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건물을 정말로 잘 건축했는데 헌금이 떨어졌어요. 재정이 떨어졌어요. 밖에는 그럴듯한데 안에 들어오니까 내장이 전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나마 빚을 갚지 못해서 교회가 은행에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100여 명 되는 교회였는데 다 떠나고 2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교회에 들어가게 인도하셔서 그 교회로, 그 지역으로 이사 오기로 했고 그 교회에 나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부담이 된다고 이런 교회는 오지 않아요.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건 인간의 생각이죠. 신학의 생각이 아니죠. 그런데 이분은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기도해보자.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가서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다만 그 마음속에 넌 무엇이 답인지 알잖아 라는 생각만 떠오르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은 새벽 예배에서 한없이 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죠.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자기는 지하 전세방을 구하고 집을 판 3억을 헌금을 했어요. 교회 온 지 겨우 몇 달 된 사람이 큰 헌신을 하자 20여 명 남은 성도들이 자극을 받아 너도 나도 헌신을 했어요. 교회는 위기를 넘겼고요. 나아갔던 성도들도 돌아왔고 지금은 빚을 다 갚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한 사람의 신앙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히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이야기는 참 쉽게 해요. 우리 신천리에 나가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자기의 신장을 팔아서 종탑을 한 성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먼 교회 얘기, 먼 동네 얘기 아니에요. 인천에도 있어요. 팔복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통지박산이 나게 생겼어요. 거기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똑같은 일이에요. 큰 형이 집을 팔고 헌금했어요. 둘째가 전세를 빼서 사골세로 가면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난국을 수습을 하고 교인들의 동요를 막았어요. 지금은 큰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죠. 그 상황, 그 사건 속에서 올바른 해석은 나를 견고한 신앙으로 만들고 갑니다. 시험에 들 일이 발생했을 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 일일까? 그 답을 따라 결정하면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해석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마음에 하나님을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정직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로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